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1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31절에서 24장 7절입니다. 여호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립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는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하는 곳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을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서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악을 행하는 왕들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따르게끔 인도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끔 인도해야 하는데요. 그러긴커녕 결국엔 이스라엘을 불순종으로 인도하고 악을 행하게 하는 최악의 왕들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재 삶에서도 큰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불순종이 가져올 수 있는 슬픈 결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긴 본문을 간단하게 요약을 드리자면 열왕기하 23장 31절에서 34절에서는 여호아스가 악한 행위를 저지르면서 느고로부터 왕의 자리를 뺏기고 또 애굽으로부터 포로로 잡혀간 후 남의 땅에서 비참하게 죽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그 후에 23장 33절에서 24장 7절에서는 느고가 세운 여호야김 왕은 느고의 꼭두각시 같은 왕으로서 악을 계속 행했으며 그를 따르는 유다는 점점 더 타락하게 됩니다. 결국엔 유다를 향한 바벨론의 위협을 점점 켜져가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이 왕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발생한 영적 타락함과 그것이 나라 전체에 가져온 심각한 결과를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심각한 결과는 유다의 멸망입니다. 유다는 악한 왕들을 따라 하나님의 빛을 떠나게 됐고 죄악의 길로 빠져들게 됐고 그리고 그로 인해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맞이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유다는 자유를 잃어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라 자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에도 불순종하고 죄에 빠져서 살면 비슷한 결과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국가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미국이란 나라가 멸망해? 그게 가능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국과 한국의 사회적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가깝습니까? 아니면 사탄의 나라와 가깝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안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거부하는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잘못된 도덕적인 상태만 보아도 많은 사회들이 점점 사탄의 나라와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으면 반드시 사탄에게 우리나라를 뺏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북한이나 러시아, 중국 같은 타국에게 우리나라를 뺏기는 것이 아니라 사탄한테 뺏긴다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 악, 죄, 그리고 사탄과 싸우지 않으면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어디까지나 국가적, 정치적, 기독교 전체를 보았을 때고요. 그러나 우리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작은 타협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얼마나 나쁘게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의 왕들이 죄를 허용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조금씩 죄를 허용하면 결국엔 유다처럼 우리의 마음도 서서히 굳어가며 조금씩 죄와 악에 잡혀 사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죄와 악에 잡혀 사는 우리를 해방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자유, freedom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안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포로로 살 수 없는 해방된 성도입니다. 죄와 악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아멘. 죄와 악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해방되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죄와 악으로부터 자유를 얻었고 이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유다가 다른 사람들의 공격으로 인해 평화를 빼앗긴 것처럼 우리도 죄에 물든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망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기도로 우리 신앙생활을 지키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이죠.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면 하나님에게 받은 이 평화가 망가지고 우리는 결국 불안, 걱정, 죄책감과 수치심에 시달려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쁨과 목적이 흩어질 뿐만 아니라 길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화의 상실은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뿐이겠습니까? 불순종은 우리의 가족, 교회 공동체, 우리의 직장까지도 포함한 모든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핵심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모든 길로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 섬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계속 반복하시는 말씀이시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순종은 단순히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심의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라는 것이죠. 사실 복종이라는 단어가 더 적합한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을 100%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는 복종해야 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우리는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진정한 순종에는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 혹은 항복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잠언 3장에서 가르치듯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지혜에 기대지 말고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신뢰해야 하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것 같이 순종의 또 다른 핵심은 역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순종의 길로 나서서 걸어가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즉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기도도 빼먹을 수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와 지혜를 구하며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밝혀달라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해하도록 인도하시고 그분의 명령을 더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이러한 인도는 하나님께 충실하게 순종하는 데 꼭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의 뜻과 희망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하십니다.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원하고 우리 자신의 목적보다 하나님의 목적을 추구하도록 도와줍니다. 아멘. 순종 혹은 복종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또 기도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는 결코 유다처럼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가족, 교회, 우리의 나라까지 지키는 멋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세상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 사랑, 기쁨, 그리고 소망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성경의 약속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불순종할 때가 많다는 것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실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늘 신실하시다는 것을 붙잡고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평강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순종하는 성도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순종을 통해 우리 믿음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
우리의 교회, 우리의 나라까지 지킬 수 있는 정말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잘 키워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사랑, 기쁨 그리고 소망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른 아침에 이 자리를 찾으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